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우리 렘넌트 중직자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유하. 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요. 유튜브 하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야 되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 본문을 읽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5 왕들을 지금 이 시대로 비교해 보면 우리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온 것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하여서 연합을 맺습니다. 자, 이 연합의 목적은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미 두려워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들, 특히 그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틈을 내고자 이런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새 가족들이죠. 이들을 어떻게든 잡고자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잡아 죽이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우박을 내려서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이 대적자들의 진정한 정체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의 영들이 진짜 우리의 대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은 성당이랑 절 가는 건 상관없는데 교회 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의 문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뒤에 숨어있는 이 악의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하고 어떻게든 틈을 내서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결말이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이미 전철을 보았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곳을 다시 재건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고요. 그리고 이 5 왕들은 자기들이 숨었던 그 막게다 굴이 자신들의 무덤이 되게 됩니다. 왕들이 솔직히 정말 책임감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군대들은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일단 싸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바로 굴 속에 숨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절대 그런 것들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어떻게 강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게다 굴에 5 왕의 무덤이 생기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밟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밟을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이 권수들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임을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그리고 10절, 10절 맞나요? 10절이 아니고 18절인데요. 18절 그리고 10장 25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함께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땅,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준 위에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18절 말씀은 우리 부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5절에 너희 대적자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내심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틈을 보여주지만 않으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76쪽에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길 수 있다도 아니고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핍박과 위기와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틈을 보이지 말고 이미 승리한 승리를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부 예배 때 교회 미자립 도전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본문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교회 미자립 도전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미자립이는 그런 뜻이죠. 내가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거나 영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미자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능력을 주시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며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 당으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우리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함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신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의 틀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잘못된 믿음의 틀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 삶의 틀을 바꾸시는데요. 이 환난과 위기와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인데요. 스데반의 일로 모든 전도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의 틀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직자들이 일어난 것이 로마서 16장에 세계를 살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중직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먼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라.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안수 집사들은 나가서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리고 우리 영 산업인들에게 엘리트 전문인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인턴십을 하는 일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서리 집사들이 있는데요. 서리 집사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응답이고,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응답이기도 하며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되는 응답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분들을 보면 참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참 내가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응답을 지금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위험한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통치자, 권세자들의 이 뒤에 숨은 악의 영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 모든 대적자들을 밟아 눌러 승리하며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일과 모든 응답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각 중직자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이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각 중직자분들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나의 천명으로 여기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나의 남은 인생을 모두 교회와 렘넌트와 하나님에게 걸어라.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은 나가서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희생과 헌신하라. 그리고 우리 영산업인들은 전문인, 엘리트로서 렘넌트를 살리는 그 일에 인턴십을 하라. 그리고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분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도 알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영광받고 뭔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직이기에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에 내가 그 일에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의 말씀의 응답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직분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전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현장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시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준 위에 서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속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기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우리에게